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는 다음 달이죠. 7월 3일 관통 맥잡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927 성경연구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6권 관통 맥잡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경 읽기 효율적인 방법, 성경 통독은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가, 그리고 100번 통독하는 것보다 이 한 번만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성경 읽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마치고 사사기, 오늘은 7번째 성경인 사사기 구속사 책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구속사 책별 설교. 오늘은 이제 사사들의 전쟁과 그리고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사기는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세 가지 대단한 주제로 큰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가나안 땅 완전 정복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두 번째 대단원은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7번 반복되는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전쟁, 그리고 사사들을 통한 구원, 다시 말하면 범죄, 징계,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7번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 족속의 첩 사건과 단지파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못 받은 걸로 되어 있어서 북쪽으로 그 가서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그 지역을 점령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이기주의적 신앙을 엿볼 수 있고, 미가의 그 미신적 신앙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요 네 장은 결론이지만은 사실상 그 당시에 신앙 상태를 잘 그려놓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완전 정복 실패의 원인으로서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같이 살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동거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동화가 되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한다. 또 원주민을 남겨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원주민을 남겨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사는
먼저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드보라와 바락, 기도온. 이 사람은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닙니다. 자칭 왕이라고 해서 세겜에서 왕노릇을 잠깐 했지만은 여자에게 맷돌 맞아 죽은 사나이,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봤고,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 여기서 입산이 그 모압과의 전쟁에서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첩의 아들인데 굉장히 잘 아는 그 토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도원의 세 번의 믿지 못해서 세 번이나 확인하고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그 약점이 보이죠. 그 우상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삼손은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쓰시는 장면이라든지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신학적인 면모를 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서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사로서의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반드시 구속사로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속사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이 지금 사사들의 전쟁과 구원 역사는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부분일 뿐이지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39권을 지나가면서 약 4,000년이 지나가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 그리고 새로운 복음 사역이 선포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각도에서 인류 구속을 위한 본격적인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완전한 사사, 그러니까 그 삼손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사사가 못 돼요. 그들은 통치자가 아니라 다 구원자들입니다. 12명 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사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완전한 사사, 완전한 말씀,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보면서 여기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실수가 뭐였느냐 하면은
외식적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하시는 이런 모든 기적은 왜 그런 것을 나타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눈먼저가 눈을 뜰 것이요 하는 말씀이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왔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 39권이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구약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약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냐 생활이 더 중요하냐. 우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영적 예배요, 신령한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전체는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은 외식적이라는 말이 예배와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와 생활이 다르다. 제사와 생활이 다르면 안 돼요. 제사와 생활은 같아야 된다. 예배와 생활이 같아야 된다. 자, 완전한 사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완전한 사사,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목자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양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양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바로 완전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이런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완전한 사사로서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살면은 내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죽으면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살면은 내 뜻이 이루어진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성격이라든지 내 성질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장도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주장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고 나의 우선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이 내가 돼야지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혼돈스러운 사사시대에서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각자 알아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혼돈의 시대였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 사사시대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이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순례자이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거죠. 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천국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 내가 죽게 되면 주님을 이제 만날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봅니다. 영생의 길 또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영생이 뭐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다. 바른 가르침이시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바른 길을 혼돈시키는 공산주의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유교도, 천주교도, 모든 이런 여호와 증인도, 신천지도 다 예수님의 길을 못 가게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에 미혹돼서 인생을 망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영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영생의 주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시고 영생의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급기야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자기를 십자가 위에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진다면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기에는 미숙한 성도와 성숙한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숙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성숙한 성도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 국가에서도 전쟁에서 이기면은 훈장이라는 걸 줍니다. 6.25 때도 이 훈장을 많이 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줘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면류관만을 바라보는 자, 그 뜻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접는 그런 삶을 살고 간 자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얘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오늘도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영이 이기면은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거고, 육이 이기면은 내가 죄를 짓는데 이 육체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순간순간 내 힘으로서는 영적 전쟁에서 한 건도 이길 수가 없지만은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매일매일 매순간 싸워 나가야 되고,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성령 편이냐, 어떤 것이 교회 편이냐, 어떤 것이 말씀 편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예수님 편, 성경 편, 교회 편, 이것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 바로 주적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김정은 정권입니다. 주적을 모르면은 전쟁이 안 되듯이 우리의 성도들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와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수많은 물질과의,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 이생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 그 다음에 다 갖고 싶은 그 탐욕과의 싸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 이런 싸움들에서 이긴 자들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그 이긴 자들은 천국에서 바로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많이 이긴 자들은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더, 그 면류관이라는 말이 그 영광이 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이 세상의 인생이라고 하는 평생, 한평생은 바로 천국의 그 면류관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을 쌓아가는 과정이 바로 한평생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낭비할 것이냐, 내 육체만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내 온몸을 다 바칠 것이냐, 이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도와달라고 매일 매순간 성령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성령의 열매로 열매를 맺는, 성품이 달라지고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의 바로 삶이다. 두 번째는 성숙한 성도, 두 번째는 순례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자다. 순례자의 길이 뭐냐? 바로 천국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 천국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 천국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바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 천국에서 받을 주님의 칭찬,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오직 한시도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순례자의 길이다. 순례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자가 있고 기독도처럼 철로역정에서 기독도처럼 유혹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또 미혹이 되고 또 무슨 뭐 탐욕이라고 하는 데도 또 갔다가 오고 여러 군데 다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세월은 낭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많이 못하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손 벌리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딴 데로 해찰하지 말고 딴 데 왼쪽 오른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3대 죄의 3대 요소에 내가 정신 팔리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물질 낭비하지 않고 오직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만 생각하면서 한결같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다. 세 번째는 성숙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순결한 신앙. 순결은 썩기지 않았다는 뜻인데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마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지 그냥 내가 명령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음란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탐욕의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넣어주고 있는 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불안한 마음을 넣어주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3번을 하면은요 물러갑니다. 경험을 해야 돼. 본인이 그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고 귀신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을 순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둘러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과 내 영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한결같은 이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더라도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고 너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가담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축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돼야지 아직도 미숙한 성도가 돼서 마귀에게 농락거리나 당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우리가 세 가지 패턴으로 바라봤어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사사들의 전쟁과 구원 사역, 이것은 서론입니다. 가나안 땅 완전 정복 실패의 원인은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 이거 원주민들을 우리가 적용하라면은 우리의 그 육적 생각이에요. 육적 생각. 그 연태까지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그것을 빼내지 못하고 잘라다니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나쁜 습관, 악습, 이런 것들이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그 원주민을 몰아내야 돼요. 본성을 몰아내야 되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새 사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완전한 사사로 오셔서 성경을 율법을 재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본질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들은 또 베드로도 12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도로 큰 역할을 복음 사역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 충만을 받는 길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주셨을 때 내가 믿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능력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고 내가 경험이 있어야 내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 성경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경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여러분들의 천국에서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룻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